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예언서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그 안에 28절이 들어있어요. 열왕기상 3장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읽으면서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인간 이해인데요. 솔로몬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람 아니겠냐 싶기도 해요.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고려만 가지고 행동한 것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하고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100%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그 칭송을 받은 그런 왕, 칭찬을 받은 그런 왕들이 다 인간적으로만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면에 굉장히 그 사람의 실수보다는 잘못보다는 장점과 잘한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컨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제 정략적인 그런 혼인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성전 공사랑 예루살렘 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애굽과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머리를 잘 쓴 건 사실인데 정말 현명했을까? 멀리 길게 볼 때까지 현명했을까? 잠깐은 안정을 가져왔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유다가 신앙적으로 혼미하게 되는 결과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결코 올바른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그 시간을 벌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물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가 한 일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였어요. 주석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는 애굽 21왕조의 시아문, SIAMUN, 시아문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 기자는 이 애굽의 바로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무조건 그냥 솔로몬이 그 딸과 결혼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애굽은 훨씬 큰 나라긴 하지만 애굽의 바로보다는 솔로몬에게 집중을 해서 그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굽 쪽의 정보는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본사당에서 드린 일천번제하고 지혜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일천번제는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이거 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걸 해석할 때 마치 천번 제사를 드린 걸로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계속 기본산당을 가서 이제 그 천번 제사를 드린 걸로 이렇게 잘못 설명하죠. 더구나 이걸 헌금하고 혼동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제사와 헌금은, 그러니까 제물과 헌금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조, 2조까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둘은 온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올 때마다 1000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성경 이해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건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걸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여는 거다. 헌금은 사실 재물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천번제를 횟수로 오해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그러니까 양일 텐데요. 양이나 송아지 같은 걸 텐데 이거를 1000마리 드렸다. 굉장한 거죠. 이 1000마리를 숫자적으로 딱 1000마리로 해석해도 좋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의미로 이해도 될 것이고요.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뜻으로 이해도 될 것이고요. 1천은 완전수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재단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꽤 여러 날 그 재물을 다 태우는데 여러 날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번제는 그런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정도로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지혜를 선천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으니까 후천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지혜 이해를 좀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생각해 보면 유대교 안에서 지혜는 오히려 기술 같은 거,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그런 기술 같은 거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IQ나 머리 좋은 거나 EQ, 감성 지수라 그러죠. EQ나 뭐 이렇게 타고난 걸로 이해하는 건 좀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명판결인데요. 솔로몬은 왕정 초기 왕이었으니까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제사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명재판으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뭐 내용은 다 아시죠. 창기 2명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의 아이를 실수로 이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겨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지금이야 DNA 검사를 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지만은 그 당시는 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또 어린아이는 생긴 것만 가지고 뭐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난감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한쪽은 좋다고 한쪽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줘라 말이죠. 예. 차라리 주라고 하는 쪽이 애정도가 있는 걸로 봐서 진짜 엄마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결국 이제 열왕기상 3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재판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홀로 재판하다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르라고 히브리 말로 사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뭐 왕자란 뜻도 있지만 지도자 리더죠. 재판의 짐을 나눴습니다. 사르는 작은 걸 재판하고 이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큰 것은 이제 솔로몬이 모세가 재판하는 사법 구조를 가졌어요. 사사 시대에는 이제 사사들이 주로 재판을 담당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때는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전 8세기까지는 재판을 장로나 방백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고요. 왕정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전 7세기 요시아 시대부터는 직업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젖지라고 하는 뜻이니까 판단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파레스퍼 폼을 써서 쇼페트가 되면 판단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재판관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뭐 그 모든 성읍에 이런 쇼페트가 있었고 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살인이나 뭐 이런 중범죄 같은 것들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이관시켜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에는 그 제사장이 다 이렇게 재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재판장은 정결하냐 부정하냐 뭐 이런 것만 판단하는 제2재판만 담당했던 게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의 재판도 다 다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솔로몬이 뭐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뭐 어때요? 난 지혜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모르겠다 하지 않고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얻기 전하고 얻은 후하고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똑같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 열왕기서 기자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생각을 뭐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초기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굳이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도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끌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